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네, 이렇게 가깝게 있다가 밑에서 가깝게 있다가 또 올라가면 또 거리감이 생길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위해 힘쓰신 우리 청년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지만,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한번 물어봐요. 얘기할 수 있어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 그것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우리 방송팀에게도 오늘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는데 잘 나오겠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말씀을 잘 띄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뭐예요? 곧 고난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고난을 받으래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를 따라가는 제자들 역시 고난이 있을 거다,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 내가 살아가면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떤 고난,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고난, 그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이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들 앞에 어떻게 다가오는 고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다가오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마주하는 고난입니까? 이 질문에 먼저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없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4절 말씀 보면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24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뭔가 부족해 보여서 뭔가 보충되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뜻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 담당해야 될 대가, 이 죄의 대가, 인류를 위해서 대신 해야 될 대가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한 고난을 통해 온전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의 고난 그 뒤에 있는 것들, 헬라어 보니까 다 히스테레마타 톤 슬리세온 투 크리스투.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그 뒤에 무언가 더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이 따로 존재하고 그 뒤에 무엇인가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담당하시는 고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담당할 수 있는 고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 멸시를 당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이 고난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고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에서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두 번째가 우리에게 좀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안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들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교회의 다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고난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당하시는 참여적이고 연합적인 고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사역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 주님의 교회를 남겨주셨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를 한 지체로 해서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다,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완전한 고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그 고난, 우리를 향해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먼저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당하셨던 그 고난, 무죄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먼저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이제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 그의 몸인 교회에게 남겨진 고난, 그게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 또 다른은 교회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 먼저 교회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회가 다 누구예요? 저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불완전해요. 다 병자예요, 병자. 완전한 사람 있어요, 여기? 다 병들었잖아요, 지금. 다 병들어가지고 지금 졸려가지고 막 이러고 이런 사람 없는데, 병자예요. 우리 마음에 다 상처투성이에요. 조금만 건들면 툭툭 튀어나와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한 공동체, 한 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병자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하게 실현되어야 될 곳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입니다. 나누기 좋아해요. 네 편 내 편 자꾸 나눠. 왜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분쟁과 분열의 아픔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 교회는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치유가 필요해요. 옆에 사람들 봐봐요. 치유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외면과 내면의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당하는 이런 내부의 고난의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이기심, 두 번째가 교만, 세 번째 영혼에 대한 무관심. 이기심 뭐예요? 이기적인 거, 나만 추구하는 거, 나만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서로 내 것만 주장해요. 나 이거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짐들을, 야, 너 그러냐? 아, 그래. 그거 내가 담당해볼게.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교회가 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많아진 곳에서
또 치료하는 치료자가 더 많아지는 곳이 되겠죠. 이기심, 이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교만함이요. 교만은 뭐예요?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가장 최우선의 판단자가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렇게 믿는 마음과 태도, 내 판단이 가장 높은 판단입니다. 인간이 근데 타락했을 때를 생각해 봐요. 지적으로는 교만이고,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해요. 지성적으로는 교만이고 의지적으로는 자기사랑이다. 자기사랑. 이게 결국엔 자기를 위한 것이죠. 아담이 범죄할 때 선악과를 먹고 만족하게 되는 자기사랑,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옳다는 어떤 지성적인 교만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교만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겸손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 번째,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혼. 몇십 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혼을 소유한 자들인데, 사실 우리들 앞에 놓여진 그 문제가 때로는 되게 크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에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작아 보이거든요.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우주에 관련된 영화, 저희 우주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우주 한번 갔다 오고 이제 영화가 끝나고 밖에 나갈 때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경험을 혹시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우주 한번 갔다 오니까 너무 작은 거야, 내 앞에 있는 게. 근데 우리가 영혼을 소유한 자들인데 우리가 영혼에 대한 인식을 못할 때, 그렇죠? 영혼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거를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당장 이거 안 하면 내가 뭔가 큰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다. 영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공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자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존재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기심과 교만함과 영혼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고난이 일어난다. 고통이 일어난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회피할 수도 있어요.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당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아는 사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깊이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아픔이 있었을 때 아파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인내할 수도 있어요. 용서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 앞에 있는 어떤 교회의 어려움을 있을 때 인내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곳이 더욱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다가오는 여러 고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어떤 게 있어요?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교회. 핍박이에요, 핍박.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그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부터 해가지고 10대 박해가 있었잖아요. 10대 박해. 그 네로는 기독교인 방화범을 몰고 그 시체를 야간에 그 어두운 밤에 불을
피워가지고 시체를, 그리고 밤을 밝히고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했었죠. 기독교 공인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게 사라졌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그 초대교회를 보면 이 세상의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이 황제를 신이라 얘기해라 막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생명을 갈라놨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게 이 초대교회였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우리 제자들도 순교를 하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 스데반도 순교를 하고, 제자들 순교를 하며 마지막까지 그 핍박을 감당해냈어요. 핍박의 절정이 뭐예요? 순교예요. 죽음이죠.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의 고난,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제국으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을 수 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 다가오는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나라에 어떤 다른 나라가 갑자기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나라 우리 안 받아들일 건데,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갈 건데, 이 세상의 법칙 뭐예요? 힘, 돈, 권력, 이거잖아요. 이거.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많이 유명해지고 더 많은 돈을 가져.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죠. 높아지고 싶은 자는 낮아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전혀 다른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선포가 되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해서 어떤 고난까지 당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교회 밖의 고난이고 이 세상으로부터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당해보신 분이 있어요? 이 고난에 참여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보여주는 삶이 무엇인지, 이 고난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걸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잖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같이 전도하러 나갈 거예요. 전도하러. 계란을 들고 한 사람당 6알씩 2개씩 주세요. 2개씩. 하나는 좀 서운하니까. 그래서 3명에게 한 사람당.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한번 노방전도 다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노방전도예요. 노방전도. 광야에서 막 선포하기도 하고 막 철학자들이랑 막 논쟁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날 관계 전도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평생 그렇게 관계 전도해도 예수님 끝까지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구원에 다가가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구원의 방법론은 우리가 뭐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 구원의 결국은 뭐예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받은 자들이 받는다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노방정도 해서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여기 벚꽃 축제 가서 전도 지난주에도 했을 때 수십 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관계 전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길 가다가 전도지 한 장 받고 그 내용 읽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고난에 한번, 여러분들 다 존귀하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사랑받고 이렇게 섬김 받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나가서 한번 천대 한번 침뱉음도 한번 침뱉으면 좀 그렇다. 나중에 근데 예수님 그런 거 하셨잖아요. 당하셨잖아요. 언제 해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쟤 뭐야 이걸 왜 줘? 이런 눈초리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괜찮아요. 거절도 당해보고.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해봤으면 좋겠는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걸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조롱하고 다 배신하고 혼자 남은 것 같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뭔지라도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교회에 남겨진 고난,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되면 그거를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이거 바울이 그런 과정을 통해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가진 흔적. 그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침으로 오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던 이유가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2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알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쪽 저쪽 나의 모난 부분 자꾸 깎아져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지정의가 균형 있게 발전하면서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그러기 위해 힘썼다. 죽도록 힘썼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막 날새도록 레포트도 하고 프로젝트도 준비하며 이 세상에 나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힘썼다면, 죽도록 힘썼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성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나?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온전해집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내 감정과 생각과 혈기 부리며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사상에 갇혀서 살지 않습니다. 그분을 더욱더 전하고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점점 온전을 향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맺으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참여하시고 있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은 뭐예요? 교회 밖으로도 오고 내부로도 오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함께 견뎌내고 이겨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그 고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온전한 고난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내일부터 새벽 예배도 있고, 그리고 청년부에서 이제 여러분들 고난 주간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제 묵상할 수 있는 미션들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럼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이 기간 안으면 언제 우리가 또 깊이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겠어요? 고난에 대해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전한 고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을 나는 피하지 않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면서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